네,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하나는 정답이 없답니다. 사람마다 다 해답을 갖죠. 해답이라 자기가 푸는 답이에요. 근데 자기가 푸는 답이 결코 정답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답인 걸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엔 답이 없다. 두 번째 없는 게 있습니다. 공짜가 없답니다. 그렇죠? 미국 사회는 더더욱 그래요. 내가 공짜로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는 사실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없는 게 있답니다. 믿을 놈이 없답니다. 사람에게 마음 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 처녀와 한 총각이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두 운전자가 기어 나왔습니다. 둘을 마주보니 이거 선남선녀입니다. 마음이 동했습니다. 말을 겁니다. 차가 다 이렇게 부서졌는데 우리가 다 하나도 안 고장나고 이렇게 부상도 안 입고 서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이건 하늘의 특별한 계시 같다. 우리 둘을 짝지어주는 계시 같다. 이거 좀 우리 축하하자. 그래가지고 여자가 자기 차의 트렁크에서 술을 한 병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봐라 말이지. 다 부서졌는데 술병이 안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기념하자고 그러면서 뚜껑을 딱 따고서 우리 이거 반씩 나눠 먹고 서로를 좀 추억하자고 그러면서 남자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남자가 술을 반을 다 마시고 이제 여자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술병을 딱 주었는데 여자가 술병을 딱 받아서 마개를 똑 덮는 겁니다. 아니 반씩 먹자며 당신은 왜 안 먹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더라고요. 감 잡으세요? 한 3분의 1만 웃으시니까 지금 웃는 분들은 또 뭡니까? 하여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을 것이 없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으로 높입니다. 기도로 높입니다. 말씀으로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힘이 공급받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삶의 생명과 환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능한 사람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와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권면하십니다. 제가 짧게 하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잊지도 않고 그렇게 잘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본문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라 그랬습니다. 어리다는 말은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더 어린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본문에서 어리다는 것은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초년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리죠. 한 청년 초기쯤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성인으로 삶을 출발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 그가 성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곁에 서셔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더니 그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가 말씀하시고 예배자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나라는 주어를 다 사용하면서 예배를 표현합니다. 내가 성소에 왔습니다.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행위가 나 중심으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배의 주체가 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피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셔야 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리셔야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내게 의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간구할 만한 내용도 주셨기에 내 입이 열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므로 내가 주를 입술로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듣는 것이지, 내가 듣겠다고 해서 닫혀진 하나님의 입술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며 곧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새 속의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전쟁을 합니다. 미국은 좀 잘 살게 되는지 모르지만 세계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금 정치 문제에서, 역사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는 경제 문제까지 번져서 이제 문화 전쟁까지 가고 얼만큼 전쟁이 더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조국을 사랑한다는 조국 때문에 온 조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들어옵니다. 밖에 들어오는 소리만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삶에서 끌어오르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갈등의 소리가 있습니다. 미움의 소리들이 내 속에서 들려옵니다. 나 자신을 한회하며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를 탓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후회의 감정들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엔 자꾸 썩은 냄새들이 나고 많은 시끄러운 소음이 차 있습니다. 안과 밖의 소리가 나를 꽉 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이 없습니다. 여유도 없고 담을 만한 그릇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는 세속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주를 만나는 것, 예배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됨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은, 그래서 계속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다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듣는 겁니다.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는 무엇입니까? 말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직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은 겁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면 또 사랑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들으면서 사랑이 배가 돼서 그 연애의 시간은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의 설교가 어눌해서입니까? 잘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체를 사랑한다면 설교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겨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즉 열린 길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입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때입니다. 사무엘 때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시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서 계셔도 그것을 볼 수 없으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어서 권고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미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그만큼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이상, 비전,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3번이나 하신 걸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가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말씀 들을 준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리는 겁니다. 귀를 닫은 자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당신의 위대함은 곧 쓰임받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 your greatest, 가장 위대한, 가장 큰 ability, 능력은 is availability라는 availability.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모텔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텔에 방이 있는지 없는지 표지판이 있죠. vacancy 아니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호텔에 들어갑니까? vacancy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묻습니다. 룸이 available 합니까? 묻습니다. 그렇죠? 꽉 차 있으면 no available입니다. 그 방은 쓸 수 없습니다. 그 호텔은 쓸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제가 당신의 쓰임에 지금 available 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available 하십니까?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 그 응답을 지체하는 사람, 이유를 대고 핑계하며 넘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는 available 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능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available 하지 않은 사람은 귀를 닫고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으며 들을 수 없기에 진정한 쓰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화기가 보편화되기 전에 모르스부호로 전보를 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기관을 전신국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한 전신국의 한 젊은이가 신문 광고,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옵니다.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앞에는 7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신국은 이 모르스부호 따따따따따따따 이 말에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 옆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제일 늦게 온 청년이 사무실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와 있던 7명이 황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거나 조급한 사람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금 예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일 먼저 떨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지 않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그 청년이 나오게 됐는데 직원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청년을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채용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탈락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다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은 제일 늦게 왔고 우리 모두에겐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다 항의했는데 이 직원이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공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사무실 안에서 모르스 부호를 쳤다는 겁니다. 따닥따닥따닥따닥.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사무실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채용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청년, 제일 늦게 온 청년이 그것을 듣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라 우리가 채용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아무리 몰수보를 보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것, available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으라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라는, 우리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하여, 죽은 영혼, 시들어가는 영혼, 지친 영혼,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 아픔, 슬픔, 상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근데 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것은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약속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다윗과 똑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당겨서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3번 불렀지만 그는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냥 성전에서 그가 자고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붙는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그 전에서, 하나님의 궤를 강조하고 그 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가 잠들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와 그것은 여호와의 전이었고 그 성소 안에 그가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준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3번이나 불렀어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부름에 응답하고 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건들면 안 될 때가 있답니다. 첫째는 밥 먹을 때면. 그렇죠? 밥 먹을 땐 누구도 안 건드려요? 예? 아니, 모른 척하고 계시면 내가 좀 무안하잖아요. 그죠? 그거죠. 그것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거 참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말은 쉬운데, 우리는 다 교육을 어디서 해요? 밥상 교육하잖아요. 밥상머리에서 교육하잖아요. 그죠? 밥상머리 교육이 있다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자식을 그냥 밥상머리 교육하면 밥맛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건드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잠잘 때요. 네, 7시간, 8시간 충분히 잤다고 하죠. 그때 깨우는 거야 뭐라 그러겠어요. 더 자고 싶겠지만 그때 깨우는 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루 온라인롱 잠을 자고 있는데 3번 깨워보세요. 아, 고마워요, 깨워줘서. 그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는데 깨우면 그것도 이게 뭔지 긴가민가 하고 찾아가니 또 아니래. 엘리제상 나 안 불렀대. 2번째 또 그래봐요. 화나지. 근데 3번 마다하지 않았어. 귀찮아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았어요. 기꺼이 부르실 때마다 갔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던 자니까. 이게 중요해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기꺼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했기 때문에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즉시로 응답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계속 잤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을 줄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화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것 개의치 마시고 순종하라 명하시는 것 불편해하지 마시고 어떤 음성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시고 그가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심 available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곧 최고의 능력, 하나님이 쓰임받는 능력, availability,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며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지난 본문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던 사무엘은 선지자가 됩니다. 기도하던 선지자가 사무엘.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부름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는 가서 부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무슨 동양대, 저는 동양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만 한국의 동양대 총장이 또 화제로 올랐더라고요. 사람도 신학교 출신이더라고요. 미국의 무슨 어느 신학교인데 잘 모르는 신학교예요. 거기 나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교 가서 부름을 받으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은 안 가야 됩니다. 부름 받은 사람이 신학교 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기도하지 않고도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데 간 거예요. 가서 흉내내는 건 다 배웠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 사역이 되겠어요. 존경받는 목사보다는 손가락질 맞는 목사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의 특징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더 중요해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더라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가 세우신 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사무엘로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이전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므로,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벽이 있었고 소통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즉 소통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커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그래서 사무엘과 비교 얘기한다면 사무엘 이전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포되는 그런 만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자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신부가, 여보, 자기 나랑 왜 결혼했어? 저기 10번처럼 섹시해서야? 아니면 저 16번처럼 예쁘고 상큼해서야? 응?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합니다. 그런 당신의 유머 때문에 결혼했어?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미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없습니다. 모양만 갖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송이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의 노래와 무엇으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꿈을 꾸는 것이 먼저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응용해 본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너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참 예배, 참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자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능력을 상실한 오늘의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는 기도 없고 참 예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득세하여 사람의 소리를 내고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키워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이제 힘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이제는 잦아들고 사라지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큰 문제는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건성건성 예배하면서 교회 문제를 왈가왈부하고 투표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투표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없고 결정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여자들은 기도하고 남자들은 기도도 아니하고 투표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자는 기도하고 남자는 투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이 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투표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준비 못했으면,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면 투표하지도 마십시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결정하는 자리에 서서 이것과 저것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읽지 않은 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정할 것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도 기도하는 자가 세워져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투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자가 투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결정자가 된다면, 디시전 메이커가 된다면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건 바른 소리를 하건 적합한 소리를 하건 합리적 소리를 하건 논리적 사고로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킬지라도 그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크리스찬 신문을 읽어보는 중에 제게 그동안 마음에 없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요즘 세상에서 좀 비판하는 세습 이런 거 연루된 교회였습니다. 이름을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한국의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가 있습니다. 이 만나교회 감리교회인데 김병삼 목사라고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때 교회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유명하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나오니까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내용들을 쭉 써서 제가 한국의 목회자 세미나 참여하는 수 없으니까 전 내용이라도 보자 그러고 한번 읽어봤는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초기 그러니까 목회자 후배자들이죠. 후배 목회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초기 목회에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강단에서. 교회에서 저보다 더 기도하고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아, 세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런 소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세다가 아니라 맞다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맞는 말을 한 거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본성이 있고 본능이 있습니다. 직감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더 듣습니다. 기도하며 옳은 소리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 편을 듭니다. 그가 부족해도 틀린 거 알아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말씀의 채널이 살아있어서 꺼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바꿔 가시기에 궁극적으로 선함으로 인도받을 것이지만 당장은 옳아 보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인본적인 교회, 사람이 득세하는 교회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는 예배하는 자들이 움직여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목사도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말씀에 민감한 목사가 돼야 돼요. 장로도 권사도 한수집사도 모든 교인은 다 기도하는 교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만남의 대행진 70일의 기간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계산인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몇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몇 번이요? 크게 대답해 줄 제가 힘이 나는데 몇 번이요? 1000번.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매일 예배를, 공예배를 포함해서 적어도 70일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자기 개인 예배까지 해서 70번을 드린다고 가정해 보죠. 우리 아이들까지는 400이 넘는데 어른만 따지죠. 한 300 된다고 치면 300에 70번입니다. 몇 번입니까? 2만 번입니다. 2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이 정성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도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만남의 교회 2만 번의 제사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함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과 온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같을 리가 있나요? 이건 분명히 5년 후에 차이가 날 수 있고 10년 후에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적어도 저는 70일 후에는 우리가 만남의 대행진 후에는 성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한 번도 예배 참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영혼을 전도해 본 사람과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떤 유대인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름을 짓다가 싸운 겁니다. 서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너무 격렬해져서 자신들이 풀지 못하고 랍비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랍비가 들어봅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을 짓겠다고요? 여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을 짓겠다고요? 당신 아버지 이름은 그럼 또 뭡니까? 요셉입니다. 아니, 이쪽에 아버지도 요셉이고 이쪽에 아버지도 요셉이고 그럼 요셉이라고 지으면 되지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나섭니다. 아니에요.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네 아버지 요셉은 말도둑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똑같은 걸 지어놓으면 어느 쪽 아버지 이름을 지었는지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별 걱정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자니 그런 겁니다. 랍비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단은 요셉이라 지어보고 한 30년 후에 봅시다. 말도둑이 되었는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때 가서 알 수 있습니다.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요. 지금은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서 다 요셉이에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마음을 열어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 받은 사람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후에는 다를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아요.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노인 동산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은 동산인데 물론 그분들이 시간도 있지만 저 해보니까요 2시간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눈이 아파갖고 못 쓰겠어요. 저도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읽으면 읽었지 쓰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 동산이 100% 다 쓰신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빨리 쓰셨어요. 80편까지 쓰셨대. 목사님 저 하루에 6시간씩 쓰고 있어요. 직장 다니시면 6시간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틈을 내서 써보면 그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만남의 대행진 끝나면서 참 이런 간증을 들었으면 하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희 만남의 대행진 최고의 수혜자는 접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알게 됐어요. 이런 간증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지 않은 겁니다. 두 귀에 울리리라. 우리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공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능력받고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